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의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마침내 이 여자가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사이에 두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잘 살아보자고 좋은 관계로 살아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먹은 것이 이 관계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정면으로 부정했고 그리고 그들의 그 내면의 안에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 만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창조주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관계가 깨어졌지만 그 순간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이 파괴가 되어서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지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그 사실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들의 내면 안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들 내면 안에서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서 숨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깨어진 관계, 이 파괴되어진 이 관계를 다시금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정말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과 괘씸한 마음,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들의 관계를 그냥 그렇게 두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는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3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끔 묻습니다. 왜 하필 죄 지은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동일하게 묻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잘 있을 때는 안 오시고 내가 좀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뭔가 부족할 때, 뭔가 좀 연약할 때, 그럴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막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죄 지은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냐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죄 지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 문제를 아담의 문제로 그냥 치부해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 지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오신 내가 죄를 지은 이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쥐구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숨고 싶은 거죠. 죄 지은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나도 지었고 너도 지었고 너도 나도 다 지은 상황이라면 굳이 숨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으신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가 없거든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지었든지 아니면 큰 죄를 지었든지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죄 지은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실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이 죄를 지은 이 순간에 창조주이신 엘로힘이신 그 하나님은 이 죄 지은 인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실까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도 잘 아시고 우리의 관점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처해져 있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그것은 쥐구멍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죄를 사해주는 것.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이 죄사함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이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아담도 이야기했지만 부끄러움이고 수치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당하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큰 결단이에요. 내 수치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 내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한테 건네준다? 이건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죄의 사함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 왜냐하면 죄는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충분히 이 죄사함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뼈를 깎는 그 아픔,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고? 해결책을 들고. 어떤 해결책인가? 오늘 말씀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사함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가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은 여자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봤을 때 여자와 뱀이 그 전에는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찢어놓겠다,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그들 여자와 뱀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까지 그 관계, 원수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상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좀 더 과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상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서뜨리는 정도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필요한 해결책을 들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자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과연 이 여자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뱀의 후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뱀의 후손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 보자면 사단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는 거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사단은 모르지만, 지금도 모를 거예요. 우리는 알지만. 죄에 빠져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 그렇지만 그 해결책은 완전한 구원이고 완벽한 구원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후손들까지도 완벽하게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 이 여자의 후손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암시.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와 너희들과의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할 중요한 키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인한 그 구원, 그것은 죄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완벽한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죄 사함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그 죄의 굴레에서 인간들을 구원시킬 그 계획을 이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 긴급하게 뭔가 조잡하게 만들어낸 구원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가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들을 구원낼 수 있는 완벽한 구원.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까지 완벽하게 다 구원해낼 수 있는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아담에게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아담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 이렇게 징계하는 어떤 마음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징계를 넘어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죠. 근데 아담은 그걸 잘 모르죠. 아담은 잘 모릅니다. 아담은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직도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시죠. 찾아가실 때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은 이런 찢어지는 마음, 그렇지만 아담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담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과의 이 만남의 상황, 이 8절 말씀을 보면 그 시간적인 배경이 나와요. 그 공간적이면서도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죄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그날 그들을 찾아가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됨됨이를 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의 그 자체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져서 정서를 나누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그날에만 특별히 아담을 찾아가셔서 내 이놈 이렇게 하신 것일까? 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이제 대부분의 최근 들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그날 바람이 불 때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늘 교제했어요. 늘 자주 만나서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늘 나누고 늘 정서를 나누고 늘 마음과 마음이 맞대어져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는 그 상황이 어떻다라고 표현할 때 있어서 성경의 기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표현들을 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람이에요. 바람과 소리. 바람이 불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바람이 불 때 그들은 평소에 그런 바람이 불 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교제하는 시간이 됐을 때 교제하는 그 시간에 교제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늘 그들과 교제하시며 늘 그들과 사랑의 마음을 나누시며 늘 그들과 사귐의 그 시간들을 나누셨던 그 시간에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관심이 있으신 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보기를 원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을 성경에서는 바람이 불 때, 소리가 날 때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순간을 표현한 것이에요. 모세의 경우를 보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 앞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때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도록 도우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엇을 보내시는가 하면 바람을 보내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뭘 보내? 돌풍을 보내십니다. 돌풍을 보내셔서 바다를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역대상 14장 말씀을 보면 14장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통일 왕국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돼요. 모든 이스라엘의 부족 국가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통치하는 왕으로 받습니다.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직후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군대가, 이방 나라 군대가 르바임이라는 골짜기를 침범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향해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치라, 싸워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무엇이냐? 이거 하나님과 다윗만 아는 사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인을 몰라요. 못 들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다윗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에 다윗에게 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거는 다윗만 들을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재하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때 그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면서도 소리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불의 혀가 갈라지는 어떤 부분,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오로라가 아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가장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 순간,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것을 성경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고 알기는 아는데,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알기는 아는데 눈에 보여지지는 않고 만져지지는 않으니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면 우리의 어떤 조건이 맞아져서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고 바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재를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어떤 지분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는 그 순간, 임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임재가 무엇인지. 자꾸 저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목사님, 하나님 임재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임재하면 느낌이 어때요? 몰라요. 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어떤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간증의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임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냥 늘 읽던 말씀이고 늘 보던 말씀인데 그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강한 망치 같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딱 때리는 어떤 해머와 같은 그런 충격을 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임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표현할 때 말씀은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도 다가오냐면 레마라는 말씀. 레마는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의 그 말씀, 그냥 이 말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로고스는 이 말씀인데, 이 로고스 말씀 중에 레마가 있어요. 그 레마가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 말씀. 다른 말씀들은 안 보이는데 그 말씀만 막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나한테 막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아니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외우려고 외운 것이 아닌데 자꾸 내 입술에서 계속 읊어지는 그 말씀. 어떤 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딱 맞아 떨어져서 아, 이렇구나,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 그 모든 것이 다 레마예요. 근데 그 레마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임재예요. 임재를 다른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이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그렇지만 그 임재는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씀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 임재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임재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 임재를 맞이할 것인가? 아담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꼭 바람으로,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말씀으로, 되게 일반적으로, 되게 객관적이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다가오시지만, 그게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과 교제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마다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 말씀, 하나의 그 짤막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처럼 자기의 그 치부, 수치스러움을 드러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담이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 그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들도 들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맞이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해야 될 자세. 그 무엇일까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엎드림은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아주 미천한 존재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에게 찾아오면 나는 숨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데, 그렇지만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이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함으로 내 죄가 사여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주님 항복합니다. 항복하는 의미의 또 다른 몸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손을 들며 찬양하잖아요. 손을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항복이에요. 오른손을 드는 것도 그렇지만 더 강렬한 어떤 그 의미, 더 강하게 다가오는 의미는 두 손을 높이 드는 것.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몸의 표현, 몸의 예배가 두 손을 드는 것이. 우리가 엎드려서 간혹 청년들이나 학생들 예배 때 보면 장의자가 있지만 옆에 나와서 엎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때 내가 작았구나, 내가 이 친구를 만나길 정말 내가 원했는데 내가 작았구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순간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아담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들릴 것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들릴 것이, 그러면 그 임재의 소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가? 아담처럼 숨고 도망가고 또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는 그 굴레에서 우리도 거기에 몸을 담궈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고백하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가 나를 유혹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연약한 모습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자세를 통해 우리는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징계가 아니었어요. 징계 목적으로 아담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담을 찾아오신 것은 회복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숨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은 사단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아담이 그 모든 연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의 순간, 임재의 소리를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임재의 소리를 잘 들으려면 우리가 영이 민감해져야 돼요. 남들 쉴 때 다 쉬고 남들 이럴 때 또 쉬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그 양의 무리,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라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너무 익숙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 하지만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매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매일 경험하고 매일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떤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으로 끼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끼어있어서 하나님의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니에요, 길게 한 달, 1년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잘 들으시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요. 하나님 옆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가정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직장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